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몫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 같지만 지극히 비이성적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인생사가 합리적인 것보다는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미국의 선거를 보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아마 이런 일은 아마 최초의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뭔가 좀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성적이지 못해요. 감성적이에요. 논리적이지 못해요. 비이성적이에요. 자, 모두가 다 제정신이 아니고 어딘가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인데, 모든 사람이 바라는 여망이 있어요. 여기에 취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은 돈에 취해 있어요. 돈 하다가 돌아요. 이 돈 때문에 어린 아이의 생명을 가차없이 짓밟고 유괴했으니 그 아이의 찾아가려면 돈 벌어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돈 때문에 가족 간에 피를 나눈 가족들 가운데서도 서로 법정에 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돈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즉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돈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정말 굉장히 아주 극명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조심해야 되죠.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돈을 조심합시다. 일만하게 뿌리래요. 돈 참 좋아하는데, 돈 필요한 것인데 돈을 잘못 쓰면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100일간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새도가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권세를 탐닉해요. 거기 취해 살고 싶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금식을 끝내고서 마귀에게 시험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마귀가 그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의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내가 만약에 나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는데 내가 왜 너에게 내 영혼을 팔아서 세상의 권세를 얻으려고 하느냐? 안 된다. 그래서 그를 물리쳤어요. 그를 대통령이 4년째 그렇게 탕당하다가 지금 얼마나 초라해졌어요. 여러분들 정말 너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평범하게 사는 거. 너무 이뻐도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내가 키가 180이 되고 얼굴이 정말 연사마같이 이쁘게 생기면 여러분들이 내 설교를 듣겠냐고요. 얼굴만 바라보면서 이러겠지. 대충 이렇게 쇼다리에다가 어중충하게 생겼으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지 누가 내 얼굴 볼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이 바벨탑을 세운 것도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이름을 내는데 어떤 얘기를 제일 좋아하느냐? 기네스북에 자기가 세계에서 최고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기네스북에 한국 사람들이 뭐가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8시간 동안 악수를 가장 많이 했다는 강호동이 또 올라가 있어요. 강호동이. 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콘서트를 열은 가수가 누구냐? 하추나예요. 하추나. 전 세계에서 자기가 평생 살면서 콘서트, 저렇게 뭐라 그러나, 자기 무대를 많이 만든 사람이 하추나래. 그리고 전 세계에서 바다와 가장 가까운 데 세운 역이 무슨 역인 줄 아세요? 정동진역이래. 정동진역. 나도 처음 알았어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별 희한한 걸 갖다가 뭐 밥을 어떻게 먹었다, 뭐 잠을 몇 시간 잤다, 뭐 음식을 하여튼 그런 것으로 자기 이름을 내서 기록이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 이름 내기 위해서 별짓들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니 기네스북에 잠깐 올라갔다 떨어지면 뭐 하겠어요? 그래. 그게 기록이 계속 거기 남아있나? 계속 바뀌어요. 사람들이. 또 더 잘하는 사람이 또 생겨요. 1초에 100m를 9.8에서 9.6에 하고 9.5에 하고 어떨 때는 9초에 다닐 수 있을지도 누가 알겠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의 말로가 지옥불에 던져지는 건데 생명록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뭘 사람들에게 잠깐 있다가 최고였다, 세상에서 이것이 뭐 제일 잘했다, 무슨 또 사라지는데 거기에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가 이 채널 텔레비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뭐 낚시, 바둑, 골프, 당구, 뭐 축구, 야구, 뭐 별로 뭐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다 그게 무슨 제목이냐?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중독성이 있는 어떤 내용들이 다 거기 나와 있어요. 뭐 스포츠, 뭐 영화, 드라마. 여기에 사람들 다 빠져 있어요. 여기 다 취해 있어요. 밤낮 어떤 분, 목사님이 당구를 배웠대요. 그래서 설교하다 보니까 김 집사를 끌어당겨가지고 박 집사한테 탁 돌리면 쓰리 쿠션이 어떻게 그걸 생각하더래요. 설교하다 말고. 네? 미쳐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이 유혹을 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 성적인 타락에는 크게 나눠서 3가지가 있는데 첫째 간음, 배우자 외 기혼 남녀들의 불륜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가 되죠. 수도 없이 많아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잠깐 동안의 쾌락을 위해서 그 짓을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이 가려 있으면 그 눈앞에 있는 심판을 못 볼까? 지금 당장 보이는 그 쾌락만 볼까? 얼마나 귀가 어두웠으면 그래 잠깐 동안의 그 쾌락을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주님의 엄중한 심판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그 다음에는 음행입니다. 섹슈얼 이머럴리티라고 하는데 기혼자들뿐만 아니라 미혼자들의 탈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서구라파에 결혼하기 전에 서로 혼전에 동거하는 삶, 헤어지고서 끝내. 우리가 결혼해서 합당한 사람인지 알아보고서 결혼하자, 그 뜻이야 그게. 그렇지만 남자들이 뭐 큰 책임이 없지만 여자들에게 오는 그런 피해는 상당히 큰 건데 이런 일들이 그냥 자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에는 음란입니다. 매음, 강간, 동성애, 수간, 이건 짐승과도 교접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숨어 있다가 이제는 카밍아웃이 된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은 이유가 뭐냐? 소돔과 거기에 아주 동성애가 팔을 쳤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이에요.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니까 남자와 남자가 동침을 하면 둘 다 죽일지니라.
남녀를 불면하고 짐승과 교잡하는 존재는 짐승과 함께 반드시 죽여라. 로마서 1장 27절에 보니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도 그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지 몰라요. 잠깐 동안의 쾌락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 보고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방관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너무나도 추악해요. 너무나도 짐승 이하의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가만둘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생들이에요. 짐승보다도 더 못한 인생들이에요. 그리고 이 도박, 마약, 이거는 이제 인간으로서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겠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뉴스에 보니까 한여름에 어떤 부인이 아이들을 차에 둘을 태우고서 장 보러 갔다가 잠깐 동안 차를 길에다 세워놓고 빠찡코에 가서 빠찡코를 하고 나와서 보니까 그 한여름에 쫙 뱉어서 그 아이들이 그 차 안에서 죽었더라 이거예요. 신문에 텔레비에 엄청났었어요. 자기 아이들이 죽는 것도 모르고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도박. 마약은요, 한 방에 딱 주사 하나로 평생 노예가 돼요. 한 방. 딱 한 방에. 그렇게 돼요. 마약에서 해방된 사람 저도 몇 번 봤어요. 거의 드물어요. 100명 중에 하나가 될까 말까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에요. 보통 잠자리의 애벌레는 물속에서 사는데 명주 잠자리의 애벌레는 땅에서 살아요. 그것도 특별히 모래가 있는 곳에서 드르르 이렇게 굴러가면서 그것을 모래를 틱틱 튕겨가지고 이렇게 깔때기 같은 모양으로 만들고 자기는 가운데 딱 숨어 있어요. 지나가다가 개미가 걸리거나 지나가다가 어떤 곤충이 걸리면은 턱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기서 또 턱턱 쳐가지고 모래를 저 위에다 올려가지고 내려오게 만들고 해서 못 도망가게 해서 탁 잡은 다음에 슉 끌고 들어가요. 입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것을 딱 꽂아가지고 몸에 있는 모든 체액을 다 빨아먹어서 나중에는 납작하게 되면은 그것을 탱 해가지고 휙. 마약과 도박이 그래요. 다 빨아먹힘을 당합니다. 명예고 권세고 재산이고 건강이고 모든 걸 다 빨아먹힌 채 튕기면 지옥불에 던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취해서 여기에 빠져들면 헤어날 사람이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세우신 그 공동체가 가정인데 그 가정에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두 사람 다 벌거벗고 있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더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벌거벗었을지 몰라도 그들은 영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영광에 취해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모르고 또 그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냈다는 얘기예요. 벌거벗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의 옷으로 입은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들이 범죄한 이후에 영적인 옷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나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부끄러워서 그들이 숨었어요. 숨어서 그들은 나뭇잎으로 만든 옷으로 대체했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그 수치를 부나 명예나 권세의 나뭇잎 같은 옷으로 치장하더라도 자기 혼자 벌거벗은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봤자 허망해요. 무의미해요. 가치가 없어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자아도취적으로 착각하고 자기가 뭐 되든 줄 알고 자기가 뭐 옷 입은 줄 알고 자기가 무슨 뭐 계급장 단 줄 알고 그래서 으스럭거리고 다니지만 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렇지만 너희 곤고함과 가련함과 가난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만 알지 못하고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너만 지금 네 자신을 못 보고 있지만 남들은 다 보고 있는데 착각하지 마라. 부자라고 극빈한 그런 현실을 직시하라 이놈아.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있었는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한 다음에 도착한 곳이 거라사인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서 아마 풍랑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무덤가에서 자면서 그리고 자기 몸을 돌멩이를 가져서 막 해치고 찢고 막 상처를 내고 피를 흘리면서 고래고래 쓰러지면서 있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나더니 우리를 여기서 내어쫓지 마시옵소서. 그렇지만 예수께서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을 군단 정도가 있는데 연단 정도가 있는데 쫓아버렸어요.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한 것이 제일 먼저 뭐냐? 옷을 주워 입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나서야 진정한 의미에서 옷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영적인 옷이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나의 수치가 가려지고 나의 죄악이 다 씻음바 되는 것이지, 그 외로는 어쩔 수 없이 돈 많은 죄인, 권세가 좀 있는 그런 추잡한 인간, 뭐 그런 것으로밖에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취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후손들이 저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에 취해서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아들을 낳겠다는 일념하에 바라보면서 밤마다 그 별들을 세하면서 나의 아들이 저렇게 많아질 거야. 나의 후손들이 하늘에는 별같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길 거야. 지금은 아이들이 없어. 아내도 벌써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로 이름을 바꿔 부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꿈을 꾸면서 별들을 세아리면서 있다가 결국 100세 때 이삭을 아들로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마음 뺏기지 않고 꿈에 취해 있는 인생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들의 삶에 실현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종살이 옥새에 합히 17살 때부터 13년 동안 그 젊은 시절을 비참하게 지냈었어요. 나 같으면 아마 그런 생활하면서 나는 미쳤을지도 몰라요. 삶을 다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단 한순간도 현실에 묶여 있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두 가지 꿈이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을 겪는 것에서 불과해. 나는 반드시 꿈을 이루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꿈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의 꿈을 주셨어. 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자기 자신을 이겨나가며 또 환경을 극복하는 그런 어떤 권세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약속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 구문충원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가나안 땅에 정착할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목동으로 생활하다가 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바로 입구까지 오기까지 그는 꿈에 취해서 갔었어요. 한나도 분이나가 멸시하고 짓밟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를 끊으라 하고 말할 정도로 그는 술 취한 사람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죠. 기도해봐. 성령에 취해서. 그래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법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성령에 취한 바 되어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는 그런 다윗이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서 심중에 업신여겼던 사울의 딸 미갈에게 다윗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는 너희 아버지의 죽음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집에 그 왕의 권세가 사라진 것이 바로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에게만큼은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서 그를 저주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이 이 여자하고 가까이 하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어떤 생각에 의해서 발을 끊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의 태를 막으셔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자신에게 취해 있었고 그의 능력과 그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먹이라 했을 때 안드레 같은 사람은 그 말씀에 취한 바 되어 그분의 능력을 믿고서 그분이 권세를 의지한 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그가 믿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풍랑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 멀리 바다를 걸어오시는데 풍랑 중에 어떤 귀신을 만나면 배는 침몰한다는 어떤 그런 속설에 제자들이 난리가 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불쑥 나와서 정말로 주님께서 예수님이시라면 나도 머리를 걷게 하시옵소서. 머리를 걸어라. 그러면 그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취해 있었어요. 자기 자신도 잊어버렸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머리를 걸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만 온전히 집중한 채 머리를 걸었는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 파도가 보이고 풍랑이 보이고 바람이 막 치는데 내가 무리를 걷다니 이게 될 수 있는 일인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야. 이건 비이성적인 일이야. 하는 그 순간에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가끔가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절대로 정신 차리지 마셔야 돼요. 말씀에 취해 있어야 돼요. 약속을 근거로 해서 꿈을 취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는 순간 염려, 근심 안 되는 것, 절망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에 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을 5씩이나 바꾸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부도덕한 그런 여인. 그 여인은 여태까지는 남편을 통해서 꿈을 꾸고 남편을 통해서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되었을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분이야말로 메시아라는 생각에 메시아다, 그리스도시다 해서 자기가 부도덕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여기 왔다는 사실을 잊은 채 말씀에 취해서 그리스도께 취해서 사마리아 동네에 뛰쳐나가서 와서 보라 내 인생을 이야기한 이분 그리스도 아니냐 너희들 와서 한번 확인하라 그리스도가 오셨다. 꿈에 취해서 말씀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복음에 취해서 그런 전파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내가 박혀야 될 십자가의 못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그는 인류 구원이라는 그런 영광에 취해서 그 모든 고난도 역경도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분은 그 사이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무슨 기쁨과 무슨 평강이 있을 수 있겠느냐. 고난도 잊으셨어요. 고통도 잊으셨어요. 죽음까지 잊으셨어요. 세상 술은요 우리를 망치게 합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자는 것을 보았던 함이라는 아들이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니까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다음 소식을 듣고 나서 자기 아들을 저주합니다. 술의 역할이에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아 자기 딸과 함께 멀리 굴 속에 숨었는데 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다 이제 없어졌으니 내가 누구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으리요. 아버지밖에 없다 싶어서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여서 한 번은 동생이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다음날 또 술을 잔뜩 먹여서 그 다음에 또 언니가 들어가서 잠자리를 해서 모압이나 이 암몬 족속같이 파렴치한 그런 씨를 양상해서 결국 멸망당하는 그런 족속으로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23장 29절에 보니까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상처와 붉은 눈 이게 다 누구에게 있느냐? 술 취한 자에게 있다. 칵테일을 마시는 자에게 있다.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너는
그 술, 번뜩이는 그런 술 먹지, 보지도 말아요. 쳐다보지도 말래요. 성경에는 결혼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 허락합니다. 또 그리고 네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조금 마시라고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취하면 무분별해지고 이성을 마비하기 때문에 특별히 리더로서는 술에 대해서 조금 더 관여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목사는 술을 즐기지 말라. 집사들도 술에 임박히지 말라. 이 술은 세상 근심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을지는 몰라도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고 약속을 의지해서 내가 세상 근심과 걱정과 모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야 될 사람이 술로 그것을 극복하니까 신앙생활에는 아주 막강한 타격이 많은 큰 손실을 주는 해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술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술을 금하는 거예요. 대신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삶 자체가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온화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고생이 있어도 그 고생을 극복하시는 어떤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더 좋은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근데 여기서 이 술에서 깨고 나면은 판단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술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술에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대부분 무식한 제자들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고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더니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에게는 흥분의 도가니였고 기쁨이 넘쳤고 무엇보다도 방언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 한 번도 온 적도 없고 우리나라 말을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 모국어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다 하면서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참 새로운 말이 있어요.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런 말은요, 술꾼의 관점으로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술을 먹어본 사람이 술 취하면 저렇게 되는데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술에 취했기에 저런 모습이 아닌 것인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걸리인지 종종인지 아니면 뭐 소주인지 뭐 맥주인지 모르겠어. 뭐 꼬냑인지 브랜드 같은 거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보드카인지 뭐 버번인지 스카치인지 뭐 모르겠어. 뭐지? 무슨 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혀도 안 꼬부라지고 비틀거리지도 않고 술 냄새도 안 나는, 근데 저렇게 벙벙 뛰고 그렇게 기뻐하고 막 춤추고 뭐 말을 하는 것도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정말 내가 못 보던 그런 술을 마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런 술을 마시면은요 내일이 보여요. 예언할 수가 있어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더 큰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어요. 내일을 볼 수 있는 힘 때문에.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그 신학자는 말하기를 무엇이 환상이냐, 무엇이 환청이냐, 무엇이 믿음이냐, 종달새의 알을 들고 그 새소리를 듣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마치 천국은 겨자씨 한 알 땅에 심은 것과 같아서 그것이 자람의 나물이 아니라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거기 깃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조그만 씨지만 심겨졌을 때 그게 자라서 나무가 되어 이미 심을 때 새소리를 들어야 되고 심을 때 그 많은 새들이 모인 것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이게 꿈이야. 이게 여기 취해 있어야 돼요.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장님이었는데 이 맹인으로서 그는 단 한 번도 맹인으로서 인생을 마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맹인들이 있었는데도 이 바디메오는 좀 특별한 상황인지라 언젠가는 나에게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좋겠다.
나는 팔자가 아니다. 나는 운명이 아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단 한순간이라도 눈을 떴으면 내 인생에 이렇게까지 비참하지 않을 텐데. 내가 눈만 뜨면은 난 더 이상 부활하지 않을 거야. 난 눈만 뜨면 누구에게 손 붙잡혀서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난 눈만 뜨면은 난 이게 거덕지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이렇게 동냥이라는 그런 존재가 아닐 거야. 난 눈만 뜨면 내 인생 멋지게 될 것이야.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듣던 예수님,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젊은 바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분을 내가 만나면은 나는 이제는 인생을 바꾸게 할 것이다. 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 앞에 나가서 이제는 소리 지르며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시끄럽다고 야단쳐도 막 방해한다고 욕을 해도 아랑곳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원에 취해서 상황을 초월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마음 기울이지 않고 낙심치 않냐고 끝까지 주님 앞에 자기의 사연을 아뢰을 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눈뜨게 하신 귀한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고난 중에 큰 기쁨의 능력이 바로 성령에 취할 때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시는 세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세수인데 특별히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속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끊임없이 마셔야 할 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영육 간의 치료가 바로 이 세수에 취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사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하시는 영권을 회복하시는 그런 치료가 예수님의 약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시는 그 이유는 뭐냐? 나로 하여금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속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분은 죄인이 아닌데 나 때문에 죄값을 받기 위해 죄인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걸 믿고 너는 그런 고통받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내가 부유한데 가난하게 되었은 것은 너희 가난함을 내가 대신 짊어진 것이니까 너는 이제부터 가난하지 말고 부유하게 될지어다. 나는 건강한데 너 때문에 채찍에 맞아서 지금 그냥 비실비실하고 아픈 그런 고통이 있는 것은 뭐냐? 너희 아픔을 내가 걸머졌으니 너는 나음을 받을지어다. 이게 대속이에요. 이게 약속이에요. 그걸 내가 마음속에 품고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야. 나는 안 아파. 나는 건강해. 의사 말은 나를 현실로 묶어서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나로 하여금 소망을 가졌고 그 약속을 취해서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 11명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할 만큼의 강하고 독한 술이 있었어요. 영생 천국의 새술이었어요. 이걸 마시고 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취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도 또 양 가죽을 덮어 씌워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톱으로 쓸림 당하고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왜? 다음 세계가 있다 이게. 여기 취해 있어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되어서 어느 어두운 그늘 하나 없는 그 밝은 곳에 우리는 간다 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리라 기록합니다. 위대한 예술품이나 문학작품이나 음악 등 모두 이것은 영감에 취해서 만들어진 작품들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찬송을요
1분 만에 만들었대요. 다 약불이 떨어가지고. 근데 그것은 지금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는데 몇 달 걸려서 만든 하나의 큰 어떤 작품은 아무도 모르는데 영감으로 만들었느냐 자기 노력으로 만들었느냐 틀리죠. 우리가 영감으로 만들었다. 영감에 취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약속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 취해서 찬송에 취하고 또 감사함에 취하는 그런 여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세실에 취해서 현실 또는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노예가 되어서 복된 미래를 만들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항상 세술에 취하는 죄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약속에 취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시옵시고 찬양의 영이시 되시는 우리 성령님께 취한 바 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에서 늘 찬송과 감사가 끊임없이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지속적인 승리의 결과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